야곱이 이제 그 일생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의 말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48장에서는 요셉, 먼저 찾아온 요셉과 그 두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참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양 같은 나를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을 다 돌아보니 단 한순간도 나를 놓거나 날 인도하시지 않거나 보호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그 사실을 그 인생 끝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그 요셉에게 고백한 그 고백을 이제 모든 아들, 12아들 다 모아놓고 이제 그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유언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유언을 하죠. 자녀들을 이제 모아놓고 인생 끝이 되면 유언을 하겠죠. 그런데요,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르겠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평소에 자녀를 모아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유언의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역사 그 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먼 장래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나타내 예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은요 자녀들 앞에 그리고 후손들 앞에 선지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요? 그걸 보니까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의 각 지파, 그 아들들이 다 각 지파의 시조가 되죠. 근데 그 지파가 어떤 지위에 있을 것이냐, 각각 어떤 지위에 있을 것이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야곱에게 이어져 온 것이 이제는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인데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언을 통해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르우벤이에요. 장자 르우벤. 3절과 4절에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기 넣고 있죠. 그가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끓음이 뭐죠? 물이 팍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부글부글 이러면서 뜨거워지죠. 마치 정욕이 불타오르듯 물거품처럼 타오르는 그의 죄악을, 정욕을, 그리고 그 방탕과 무모함을, 죄악됨을, 그래야 아비의 침상에 올랐던 그 죄악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에서와 다름없이 불순종하였던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족속에서 가장 장자의 권한을 가진 그 우월한 그가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육신적으로 야곱의 장자로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이런 인간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경건과 선을 이루어가고 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먼저 되는 자리에 있었으나 오히려 그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그 길에서 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누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을 볼 수 있죠.
요셉의 그의 신앙과 경건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의 결단을 지켜갔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이 그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가문에서 장자의 역할은 누가 해요? 요셉이 하게 되죠. 이후에 나타난 요셉의 축복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지파요 족속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장자의 지위를 상실한 루우벤과 장자의 지위를 얻은 11번째 아들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비추어 보게.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우리가 다 그 안에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했던 또 과거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일들. 뭡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레아의 아들이죠. 그 레아의 같은 친여동생 바로 디나가 세겜 땅에서 당했던 그 일로 인하여 그 복수심과 혈육의 정으로 결국 격동하여 그 세겜 땅의 족속들을 도륙한데 그 도륙할 때 과정을 보세요. 할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 할례를 거짓으로 이용해 세겜 족속을 도륙하였던 일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이야기하며 내 영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분노의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럼 예언이 실제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서에 얼핏 보면 이런 시므온은요. 자기 지파의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유다 땅 지파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거기서 삽니다. 레위 족속은 어떻습니까?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께 아예 땅을 분배받지를 못해요. 그냥 다른 11족속 땅에 12지파 땅에 가서 흩어져 진짜로 살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언뜻 저주와 같은 이 예언은요. 나중에 후일에 시내산 사건 하나님께서 충성된 믿음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흩으셨던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참 기이한 일이죠. 이 레위 지파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또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예측하고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요. 지금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르우벤의 죄, 시므온과 레위의 죄를 이 예언을 통해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야곱을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때는 계속 선지서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앞에 심판을 선언하고 또 그 가운데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면 어떨까요? 그냥 그 죄 가운데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세요. 계속 배역해도 계속 보내셔서
끝까지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 돌이키는 자들에겐 주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야곱이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능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불러내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끝까지 불러내세요. 돌이키라, 모이라, 내 앞으로 나아오라. 주의 은총 앞에 불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 참된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형제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 아들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돌이켜 아들을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징계의 말씀 속에서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부끄럽고 내가 참 괴롭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비로소 한없는 용서 앞에 엎드려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회초리와 동시에 사랑의 감싸주심이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르벤, 시므온, 레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끼심과 고치심으로 점차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족장으로 결국 세워져 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성도로 끝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에요. 다음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볼까요? 이 유다의 예언은요, 너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참된 복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마치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그 꿈과 같은 그런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 유다의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버지의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루실 하나님 가운데 계획에 이루실 그 예언이 도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어전의 10절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먼저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죠. 이 다윗의 왕조가 결국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 실로가 뭘까요? 실로의 뜻이 뭘까? 실로가 어떤 한 분을 지칭하는 것이죠. 왕의 귀를 가진 그분. 이 실로란 뜻이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에게 속한 것이다. 뭐가 그에게 속했어요? 왕권이 그에게 속했다 이거예요. 왕권이 그에게 속한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참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오실 것인데 또 화평의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출생하실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유다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만민의 왕이요. 구주신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이 예언 안에 놀랍게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유다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요. 또 자식들 낳았는데 그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에 두 아들 다 죽지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선이 대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역한 일 속에 죄악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유다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인된 유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시고 심지어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죄가 없으시며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받을만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이미 여러 번 알려주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된 모습, 그것을 주께서 친히 먼저 오시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 다른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이사갈은 강한 나귀가 되어 강한 나라의 압제 가운데서 섬길 것이요. 또 단은 길가의 뱀처럼 발뒤꿈치를 물어 말의 탄 자를 떨어뜨리는 독사 같은 자가 될 것이다. 갓은 침입자의 공격을 받으나 오히려 그들의 뒤를 추격하고 아셀은 기름진 양식을 얻으며 왕을 공개할 것이고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은 자가 될 것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같은 자가 될 것이라. 이게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단과 갓에 대한 예언 사이에 18절에 야곱이 갑자기 자기 말을 툭 내뱉습니다.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다. 갓과 단 그 사이에 예언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듯 이렇게 혼자 외치고 있어요. 주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야곱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듯 외치고 있을까? 그건요, 야곱이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쭉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녀들, 후손들이 겪을 수많은 일들 바라보는데 그 일들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자손들이 겪을 죄악들과 그 숱한 불순종, 또 그 가운데 당할 수많은 고통, 심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의 참상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선조로서, 아비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 이런 연약한 자손들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마치 성남 폭풍 가운데 망망대 위에 있는 작은 배가 마치 침몰할 땐 넘어질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 여호와께서 건지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소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에 배은망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지만 자신과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악된 자기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특히 마지막 때 이 기도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제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이 아들, 딸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셨듯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요셉에 대해 복을 말합니다. 보면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나무의 모습으로 그 요셉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그의 한계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즉 육체적으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였으나 육체적 조건과 태어난 그 태생과 한계를 넘어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한계 외에도 그에게 닥친 무수한 시련과 고난을 다 주님을 향한 경건과 은혜로 넘어서서 결국 형제 중에 가장 탁월한 지위를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선언하죠.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어요. 야곱이요, 이 요셉에게 너무 큰 복을 선언해요.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입었다. 나를 도우신 그 목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하나님, 자기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너의 아버지인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만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축복이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결국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에는요, 이 모든 12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 속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엔 누가 진정한 영적인 장자이냐. 각각 영적인 우월성이 다르고 지위가 다름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육신의 장자인 르우벤은 결국 그 우월한 지위를 상실한 자로 있고 유다와 요셉은 이스라엘 내에서 탁월한 지위를 얻는 자로 선언을 받습니다. 이 요셉과 유다는요, 왜 그런 장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까? 그것은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비춰주시는 참다운 장자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자, 요셉과 유다가 상징하는 그 분은 누구실까요? 그 영광과 찬송을 받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실 그분, 바로 결국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장자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또 유다의 왕됨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결국 우리의 맏형님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 역할을 다 받아서 이어가십니다. 구약 교회가 이제는 신약 교회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 모든 교회, 미리 정하신 모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불러내시고 그 아들이 되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큰 형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요 내 사랑하는 동생아 이렇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언약의 장자로 유다 지파 혈통을 따라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의 맏형 장자가 되셔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역할이 이제 이미 야곱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 유다의 치리자인 실로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사탄과 죄로부터 사막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유언의 마지막의 결론이 이거죠.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 내용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큰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결코 그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이후에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의 약속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영원한 언약 안에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거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요. 저 사람은 정말 요셉 같아. 정말 순결하고 경건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에 정말 모범이 되는 분이야. 참 본받을 만해. 하고 교회 안에서 경건한 믿음의 선배요 동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세요. 아직도 연약하고 또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성도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연결되고 또 우리가 불러내어진 이 자리에서 서로 연약한 것을 감싸주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세워가며 한 지체로 한 교회로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동백교회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복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복을 마칩니다. 이 복을 마친 후에 이제는 마지막 숨이 끊어질 그때에 마지막 당부를 하죠. 여러 번 당부한 내용입니다. 본문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선조의 땅에 나를 장사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적어도 은혜 언약 아래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백성으로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그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땅에 내가 나그네로 살았으나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나그네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하늘의 본향으로 가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가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있는 이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이제 가게 될 것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럼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런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이 땅에 있지만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땅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생명의 본향을 주겠다. 그 약속의 표징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그 표징을 따라서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은 실제가 아니지만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에요. 이 사람들이 평생 이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나 그곳이 어떤 땅이에요? 나그네, 외국인 같은 땅, 더 나은 본향이 있는 땅. 그러니까 여기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 속에서 거기서 장소에서 신앙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가며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실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 죽을 때에 내 육신을 가나안 땅에 꼭 묻을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여기 묻히든 저기 묻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같은 믿음으로 죽게 가지 않겠어요? 야곱이 애굽에 묻혔다고 하나님 품으로 안 가겠어요?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을까? 그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단순히 생각이나 관념이나 막연한 생각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항상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표징 가운데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져 가는 건요, 그저 마음에 믿음을 갖는다 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실 때 그냥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소망을 이루고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표지로 주신 것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에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 안에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막연한 생각으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길 소망하듯이 주님이 주신 그 표대인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힘써가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묵상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순종함으로 또 마음에 사모하며 날마다 살려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의 나를 반드시 묻으라 한 말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구원의 표지인 것이에요. 두 번째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거하여야 할 그곳.
우리가 묻힐 가나안 땅 같은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이 사랑과 질서와 권위와 봉사 이 속에서 함께 있지 아니하고 소홀하게 여기면 결국에는요, 믿음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아주 구체적인 것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실제로 살아 그 가운데 거하기를 구하였던 야곱처럼, 그 백성처럼 우리도 차근차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도리를 따라서 말씀과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하며 확고히 서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인생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신앙의 도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께서 정하신 이 도리 안에 구체적인 신앙의 도리를 끝까지 밟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그곳, 바로 주님이 부르신 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갔단 말은요, 원래 의미가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이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우리 모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주의 잔치에 우리가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설레임? 죽음에 대하여서도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파멸과 멸망의 길이 아니고 영생의 진정한 행복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요, 문턱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죽음, 그 영혼을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기 위하여 육신 가운데 분리하여 내셔서 영혼을 모아 받아내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라,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니 우리가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큰 기대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바라볼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장 강력히 행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두려움으로 성도를 흔들어 냅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놀라운 영적 권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사모하며 또 설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빨리 천국에 가면 되지, 뭐하러 사시오?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표지를 따라 가나안 땅을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그 생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이 오라, 모이라 부르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주님, 제가 지금 갑니다, 기뻐하며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단단히 유언을 남긴 그 유언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을 주시길 기뻐하신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의 끝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숨을 거둔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서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얘들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시겠어요?
물론 자녀가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야, 너 다 좋은데 공부만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보다 참 건강한 게 얼마나, 육신의 건강한 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은요, 우리 자녀의 영혼의 건강함은요, 육신의 건강함과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함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고 또 어떠한 것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식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하고 몸도 약간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좀 약하고 또 세상 나갈 때 아유 걱정될 만한 그런 잘 살겠나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믿음 하나 뚜렷하게 분명하면 우리 마음에 그 자녀를 향해서 유언할 때 믿음으로 끝까지 살거라. 이렇게 우리가 유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을 남겨주는 그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전수하고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또 야곱의 유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유언이 되도록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 속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나안과 같은 땅으로 두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 잘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